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동등 본질이시나 구별된 세위격을 가지신 삼위동질의 하나님, 저희는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습니다. 말재간으로 끊임없이 번뜩이는 상상에서 나오는 고함물로 극단적 이기심에서 나온 자기중심적 사람의 편의주의로 타락한 정욕과 육체의 부패로 치달려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상 숭배와 죄들로 인해서 저희는 하나님에게 몽둥이로 맞아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며 버림받아 마땅합니다. 수많은 대적들에게 둘러싸여서 저희의 삶은 고통과 고뇌 속에서도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는 물론이고 심지어 가족들조차 저희를 귀히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징계를 받아 고통을 당하며 이방인들에게 끌려다니며 비천하게 취급을 받고 있으며,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마땅히 형벌받을 만한 저희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시여, 애국과 바벨론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저희와 같은 자들에게도 말씀을 보내주시어서 주의 법이 저희에게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을 굳게 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악인들이 저희를 멸하고 엿보고 있으나 저희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게 하시어 주의 법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평강과 위로를 받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한 심지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께서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말라기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우리 삶의 현실이 너무나 견디기 어렵고 힘들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스스로를 증명하게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고 보일 수 있을런지 그때서야 비로소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은 적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들은 학기 시대와 마찬가지로 수확이 거의 없고 열매를 내지 못하는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뭄, 자연재해로 인해서 수확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병과 병충해가 가득합니다. 이 말은 아무리 노력해도 먹고 살기 힘들다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아직도 페르시아의 식민지로 살고 있고 예루살렘 주변에는 호시탐탐 예루살렘을 넘보는 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건하게 살려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적이 물리적인 적망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세속과 물질로 대변되는 수많은 적이 있었습니다. 또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환경의 적, 영적인 많은 적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동료가, 민족이, 가족이 적이었습니다. 탐욕적인 것과 세속적인 수많은 것들이 또한 적이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약속의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종교적이고 형식적으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심지어 멸시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사는 것이 무엇이 우리 삶에 유익하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나 지금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더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은 경건한 자의 삶이었습니다.
왜 땅이 지금 수확을 내지 않는 것입니까? 왜 이스라엘은 경건한 자나 고통스럽게, 경건하지 않은 자나 고통스럽고 힘겹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지만 여유가 없고 힘겹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이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신명기의 언약에 따르면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많은 수고를 해도 거두어 드리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들의 모습이 그 언약의 말씀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물질의 풍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한계를 들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게 하였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다 불어버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주머니에 넣음같이 그렇게 만드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제물을 안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무엇을 하든지 잘 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드렸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했는데 그 모든 예배와 봉사와 섬김이 부정한 것과 함께 들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을 멸시했고 대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들과는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말은 우리 보기에 거창하고 무언가 거대한 일을 꾸며서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들의 죄목은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상을 숭배한 죄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25장 6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여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손으로 만든 것으로 우상 숭배를 하였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고 그 땅은 영원히 폐허가 되게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우상 숭배는 금과 돌을 향해서 절하고 섬긴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손으로 만든 것이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재간, 고압물, 사람의 편의주의입니다. 이것은 모두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손으로 만들어졌다는 말의 의미는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려고 고안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는 항상 신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자리는 항상 교회와 관련되어 있고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거기다 우상 숭배는 사탄의 계략과 관련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쉽게 분별하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자기도 모르게 스며 들어와 있습니다. 때로는 마치 사탄이 그랬던 것처럼 성경 구조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우상 숭배는 극단적 자기중심적이고 사람 편의주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더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라는 말을 가지고 늘 교묘하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안에 도사리고 있는 자기 중심적인 죄성이 아주 교묘하게 신앙의 옷을 입고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고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것입니다 하는 말재간, 이렇게 하면 더 좋은 것이 아니냐고 하는 고함물, 내가 이렇게 하면 더 편할 것이라는 사람 편의주의는 항상 신앙과 관련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속아 넘어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처럼 보입니다. 항상 합리적인 것과 실용성을 가지고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이고 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교회의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만 생각합니다. 교회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데 사람들은 번뜩거리는 놀라운 순발력에서 나온 타협안 또는 기교 부리는 것을 믿음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뜻이라고 여겨서 자기 형편 상황에 따라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현실과 상황이라는 이름으로, 실용성과 합리적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우직하고 미련합니다. 남들은 가지 않는 좁은 길을 걷는 것이며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는 불변의 길이 진리의 길입니다. 그가 걷는 그 길의 기준은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언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언약이라고 불리는 그것은 내 유익에 따라 내 상황에 따라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 함부로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질서를 따르지 아니하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편의주의적인 발상에 따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러 신앙적인 고백도 합니다마는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절대 우선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어미로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목사나 교회도 자기 생각과 자기 상황에 맞추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습니다.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가지 않습니다. 자기 상황, 자기 여건에 항상 충실합니다. 그들에게 자기에게 맞춰지지 않는 것들은 걸림돌이 되고 불평불만의 요소가 될 뿐입니다. 이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 방법대로 교회도 바꾸고 하나님도 바꿀 것을 하나님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기 요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그 불평불만을 가지고 다른 교회를 찾아갑니다. 허나 하나님은 율법과 의식의 복잡성을 통해서 택자와 유기된 자를 걸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유기된 자들은 가시적이고 형식적인 것만 보고서 그 보고 안에, 그 표징과 상징 안에 담긴 진리와 표징된 것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것만 매달리기 때문에 그 안에 담긴 보화를 함께 내버립니다. 눈은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담긴 비밀과 신비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가시적인 것을 가지고, 표면적인 것을 가지고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예배 순서, 길이, 시간, 이 표면적인 것을 가지고만 이야기합니다. 눈이 가리워진 사람에게는 항상 그 모습만 달리할 뿐 항상 다른 불평불만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가시적인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아 불평불만에 쏟아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러한 우상 숭배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환난을 겪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고난과 환난은 책망과 형벌이기도 하지만은 이것은 훈련이요, 연단의 기간이요, 이 사람을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감사로 표현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한 사람이라면 그때를 위해서
참고 기다리며 소망하며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나 유기된 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불평, 불만, 가식인 것을 붙들고 늘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사람을 원망합니다. 이것이 유기된 자들의 모습입니다. 포로의 땅에서 억압받고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고한물, 말재간, 사람 편주의 우상 숭배를 하면서 가식인 것들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대적합니다. 자기 이익이 어디에 있을까? 그것만 찾아다닙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고통받는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로 유대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년을 범한 죄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역대하 36장 21절에서 그들이 고통받고 포로 생활을 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6년간 토지를 사용하고 1년은 쉬며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6년째에는 3년간 먹을 수 있는 먹을 것을 풍성하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 20절과 2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몫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게 족하게 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했지만 그들은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90년 동안 안식년은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90년 동안 안식일은 490년을 7로 나누면 안식일의 기간은 70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이 안식년을 모두 한꺼번에 지키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잃어버렸던 안식년을 바벨론에서 70년간 종살이하게 하심으로써 고스란히 되찾으셨습니다. 땅이 안식을 누리는 것 같이 안식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25장 11절에서도 이 말씀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레위기 26장 34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은 마침내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이 땅은 마침내 안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왜 자신이 고통을 받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처럼 여전히 원망과 불평 가운데 행동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아서 이 땅이 열매를 내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좀 더 한 발자국 더 움직이자. 더 열심을 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떤 열심을 내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상황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고통받고 있었던 이유는, 포로가 된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의지한 죄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사자들에게 자기 보물고의 금, 은, 군기고를 또한 보여주면서 모든 창고에
이스라엘이 가진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히스기야 왕에게 전하면서 왕국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왕이 바벨론 사신에게 우리에게는 이런 보화가 있습니다라고 자랑을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을 망하게 넘기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것들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자랑한 것은 물질이었고 보화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면서 고통을 받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 정신을 차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알면 더더욱 하나님께 매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학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그리고 지금 말라기에서도 살핀 것처럼 우리 열심이 부족해서 소출이 적었구나. 우리가 더 열심을 해서 돈을 벌어야지 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장기를 내고 더 많은 고한물을 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했고 돈을 벌려고 방법론적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왔지만은 여전히 그래서 황폐한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출이 없습니다. 땅은 저주받은 상태로 여전히 힘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더 엎드리고 회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이들과는 반대의 모습, 이러한 회개의 삶과는 반대의 모습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아주 소수의 사람이 오늘 본문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시편에도 보면 시편 기자가 자신이 자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자주 고백을 합니다. 특히 시편 119편 저자는 수많은 적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시편 기자는 특히 119편 기자는 약속의 땅에서 자신이 멀어져 있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보면은 모세의 출애굽 또는 바벨론 포로와 관련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을 보면은 우리가 알듯이 수많은 대적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의 말은 보이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121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자신에게 박해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은 자신의 동료가 아니라 고관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명이 아니라 고관들, 복수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단순히 못된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고관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에 보면 왕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 기자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이 핍박은 공적인 핍박이고 세상의 권세자들에 의한 핍박이고 국가적인 핍박을 받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이방인과 다른 나라 왕들에게 받는 핍박과 박해는 모세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에게서 핍박을 받은 것, 바벨론에서 핍박을 받은 것은 하나님을 대적했고 반역했기 때문에 주어진 하나님의 형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 119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153절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119편 94절에서는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나는 주의 것이란 말은 그리스도인이란 말의 의미입니다.
또 시편 기자는 17절에서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살게 하소서라는 말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시옵소서라는 말을 시편 119편 17절에서 지금 시편 기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극도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경건함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핍박을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라는 말씀이 그대로 응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때 어떤 사람은 살아갈 방법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러나 경건한 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더욱 의지합니다. 똑같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 의지합니다. 시편 기자는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라고 우리가 볼 때는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지금 먹고 살기 힘듭니다.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수많은 것들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내게 단지요라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깊은 믿음의 세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말씀에 대한 사랑과 깊이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왜 우리가 이런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었는지 깨우쳤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자신의 예전 모습이 어쩌면 조상들의 예전 모습이 하나님을 비방했고 대적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형벌이 바로 이런 고난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깨닫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이 지금 그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애굽과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을 채찍질하는 도구로서 하나님에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몽동으로 들려진 이들에 의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들은 책망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마는 이스라엘에게 행한 그 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이 사실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정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도구로 사용된 정권, 왕들은 분명 교회의 잘못으로 그 교회가 형벌을 하나님께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서 도구로 사용된 그들도 결국에는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그러했으며 바벨론이 그랬다는 역사적인 사실이 또한 증명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타락했다 할지라도 교회인 이스라엘에게 손을 댈 권리가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악인들이 나를 박해한다고 고백하지만 그 말만 하고 정치적인 탄압이 일었습니다. 내 형편이 어떻습니다. 더 이상 그것에 대한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평불만을 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처지의 상황에 대해서 비통하다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매몰되어서 자기 자신을 학대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기도할 정신인가? 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께 해야 할 것을 등한히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의 말라기 시대 경건한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받은 영적인 복과 은혜에 대해서만 고백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타락함에 대해서 자신이 처한 상황과 불평에 대해서 비통에 여기거나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나의 마음은 주를 경외하나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처한 상황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상황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말라기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소유라는 말의 의미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들이 가진 지식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도서관에서 배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는 이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은혜의 요람에서 나온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의 요람에서 나온 지식을 가지고 지금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고 있지만, 심지어 왕들이 국가적인 핍박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다른 자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덕을 세우기를 힘써 경건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바로 이 인내요 기다림이며 소망입니다.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그들을 아낀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제 장차 보일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에 보면은 그 왕들을, 고관들을, 왕의 칙령을 두려워합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임한 고난과 핍박을 나는 두려워서 못 살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가 두려워했던 것은, 말라기 시대에 경건한 사람이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못 미치는 것, 이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이 자기에게 보이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사람이나 자기가 처한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한다면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과 환경의 고난, 공포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섭리적 신앙을 수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의 양태를 돌아보고 자신의 불신앙을 살펴서 하나님 앞에 더욱 순종하기를 간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때까지 자신이 겪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불평과 원망 없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을 버렸다고요? 자신이 처한 핍박과 상황과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기교와 방법들을 동원했다고요? 방법론을 찾아서 헤매 다니고 있다고요? 몸부림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 고난의 매를 기꺼이 맞게 될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웠다는 시편 119편 기자의 고백이 그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기자는 95절에서 이렇게 또한 고백합니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악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주의 증거들만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으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는 이 세력을 향해서 어떻게 대항하지? 이것을 어떻게 피해야 되지? 이것을 염려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남지? 어떤 방법을 가지고 이들에게 대항하지? 그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한 자의 삶은 그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악인이 시비를 걸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의 증거들만 생각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증거들만 생각했다는 말의 의미는 주의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그 체험된 언약,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나는 잊지 않고 그것을 바라봅니다 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되는 복이 주어진다는 말씀을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무력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을 계속해서 고통받도록 방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의인이냐 아니냐의 문제이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고함, 상황의 어려움이 둘러쌌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 대한 신실함을 지키시고 의를 행하는 자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들의 행위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확인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아직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그리고 그들은 나이가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내가 행동하는 그날의 특별한 소유로 원어적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행동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해석입니다. 또 다른 해석은 NIV 성경과 같은 영어 성경에서 해석한 것인데 그들은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내가 특별한 소유로 삼는 그날에 이 해석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는 그 날에 초점이 맞춰진 해석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행동에 초점이 맞춰졌고 하나는 그날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에 초점을 맞춰진 그런 해석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해석이든 지금 말라기 시대 사람들에게는 그 고난, 그 어려운 상황이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아직 특별한 소유가 된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특별한 소유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해야 할 일은 그 자기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망을 잘 견디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환경을 잘 견디고 회개의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책망과 형벌을 어떻게 견디는지 보시는 분이십니다.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학계 시대, 말라기 시대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예배와 율법의 의미에 대해서 업신여겼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박해와 환경의 어려움에 매몰되어서 어디에서 기쁨을 얻을까? 우리의 즐거움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서 찾을까? 이것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은 사람에게서 기쁨을 얻는 사람들이었고 물질에게서 즐거움을 얻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사람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오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그 사람의 신앙의 실체가 무엇인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고난 중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신앙의 소유자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다 똑같습니다.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생기면 자신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 문제가 생기면 그때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지금까지 가진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여실히 그때에는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나 반대해도 하나님이 주신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열심을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은 경건한 사람이 가진 미덕입니다. 경외심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경외하는 사람들이 시편 기자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음 앞에 놓여 있습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수확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위로는 어디서 받았냐면 주를 기뻐하는 것에서, 주의 말씀을 기뻐하는 것에서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었습니다. 아무리 왕의 명령으로 나를 죽인다고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왕의 명령이나 국법이 아닙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주의 말씀입니다. 라고 이들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기자는 자기를 죽이는 자들, 핍박하는 자를 미워한다는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환경을 조주하고 핍박하는 자들에게 분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수많은 애국과 바벨론이 있습니다.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 향해 분노의 칼을 갈고 복수를 꿈꾸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불쌍한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은 이후에는 지옥의 불쏘시개로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두려운 것은 우리도 지옥의 불쏘시개로 그렇게 사용될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심판과 보복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입니다. 시편 119편 기자는 161절과 16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고관들이 핍박을 합니다. 거짓으로, 말의 재간이로 고함물을 가지고 핍박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 자체가 없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수많은 환경의 어려움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지금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탈취물, 수많은 금은 보화로 소유물로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지만 나는 주의 말씀으로 즐거움을 얻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편 기자의 이러한 고백은 말라기의 이 경건한 사람들의 고백에서도 동일하게 표현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한 소유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즐거워하고 거기서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특별한 소유라는 말은 매우 소중하게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소중한 것을 금고에 보관해서 그 금고를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도록, 훔쳐가지 못하도록 잠그는 행위를 이야기할 때 특별한 소유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구약에서 8번이나 사용됐는데 두 구절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나의 특별한 소유로 소중히 여긴다, 금고에 넣고 보관할 정도로 소중한 존재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특별한 이 소유라는 개념은 혈통적 의미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들의 한정된 것이 특별한 소유입니다. 내가 정한 나래라는 말의 의미는 문자적으로 내가 행동하는 나래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행동하실 날이 가까이 다가왔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되심이 곧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행동하는 주체는 하나님 자신임을 대명사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아껴주실 것입니다. 그들을 특별한 소유물로서 기뻐하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그러나 탈취물을 얻는 것과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벗어난 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특별한 소유물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라는 말의 의미는 그 상황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신뢰하고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아무리 수많은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만 기대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말의 교리가 아니라, 혀의 교리가 아니라 삶의 교리입니다. 물론 지금 당하는 그 일은 어쩌면 자기 자신 때문에 자기가 잘못해서 생긴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행동했고 그것이 좋게 여겼기 때문에, 선택했고 붙잡았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그것을 숭배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돌이켰고 회개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삶의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7절에서는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를 섬긴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의 바른 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와 아버지라는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바른 도리를 하고 있다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아끼는 부모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신의 자녀를 아끼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아끼다는 단어가 2번이나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원상 어떤 대상을 불쌍히 여긴다는 의미가 아낀다는 의미입니다.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내 부르짖음이 주 앞에 이르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고 그 이후에 뭐라고 하느냐면 지금 내가 닥친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부르짖음이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기도의 생명력은 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간절함으로 사모하는 데 있습니다. 동시에 이 간절하게 부르짖는다는 의미, 간절하게 사모한다는 의미는 경건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기도의 힘이 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교육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며 그 사람이 가진 본성적 소유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은 간구의 영과 양자의 영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된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붙잡는 끈이 거룩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이 하나님을 붙잡는 끈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속성과 일치되는 기도의 삶이어야 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기도만 하나님의 속성에 맞춰야 된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신자로서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삶이어야 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오늘 본문에서는 의인의 삶, 섬기는 자의 삶이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자의 모습과 의인의 모습, 섬기는 자의 모습을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문의 뉘앙스를 살펴서 다시 번역하면 그때 너희는 의인과 악인 사이의 차이를 그리고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의 차이를 다시 한번 볼 것이다 라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차이를 알 것이다. 차이가 드러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는 악인과 의인의 차이를 의인과 악인의 길을 나눕니다. 그러면서 의인의 특징을 부정의 방법을 사용해서 3가지로 묘사합니다. 첫째, 의인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둘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셋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로다 라고 합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는 말은 죄를 향하고자 속이는 자들에게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서 분별력이 있고 의를 향한 견인의 삶이 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악인은 세상이 주는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지만 의인은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며 변화를 받아 자기 자신을 주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삽니다. 의인은 상황에 따라서 시시때때로 그 모습에 따라서 변신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의인의 두 번째 특징은
시편 1편에서 묘사한 대로 의인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죄와 어울릴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거룩으로 나타나고 그리스도와의 교제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의로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관계를 이야기하고 의로움은 공정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함으로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을 갖추며 그들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질서 가운데 행합니다. 이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행하고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 의인의 특징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의인은 절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하나님을 이용해서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버려서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할 뿐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존재의 물을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의 물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만으로 향유하고 기뻐합니다. 매사에 일어난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람과 환경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매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의 의미는 중생과 견인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견인의 삶은 힘겹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가정에 불화가 생길 수 있고 아버지와 아들이 딸과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분쟁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왜 그 좋은 학문의 명성을 바리새인이라는 지위가 주는 존경심을 로마인이라는 높은 신분을 다 버리고 감옥에 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왜 눈물과 오래 참음과 유대인의 모든 관계를 참고서 주를 섬겼을까요? 바보라서 그랬을까요? 고통도 모르는 사람이라, 멸시를 당해도 무감각한 사람이라, 지렁이와 같은 천한 사람이라 그랬을까요? 왜 물질이 주는 즐거움, 명성과 지위가 주는 기쁨을 붙잡지 못했을까요? 그것을 몰라서 했을까요? 아니면 이상주의라서 그랬을까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것이 참된 기쁨이기 때문이고 이것이 유한 부르심의 확신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다는 증거이기 때문 아닐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라는 말씀 때문 아닐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안에서 쉼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 아닐까요? 하나님이 창조주여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섭리주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진실로 알고 있다면, 정말 그렇게 믿고 있다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것이 신자 아닐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항상 안절부절하고 마음의 평안이 없어서 불평과 불만을 달고 살면서 물질과 세상을 추구하는 삶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 삶의 의미와 평강을 얻는다면 이러한 사람은 누구라고 불러야 할까요? 벨지카 신앙고백서 22장에서는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환경의 고통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며 그리스도만으로 기쁨을 얻고 위로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돌아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악인들이 훗날 여호와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누가 참된 신자이고 거짓된 신자인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란 말은 문자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한다는 말입니다. 그때는 분명하게 확인된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환난 시에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드러나듯이 그때는 선명하게 정확하게 그가 누구인지 드러내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그 사건들을 기억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노예와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 때도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과 구별하시고 교회 내에서도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십니다. 분별하리라는 말은 눈으로 보는 행위를 의미하는 동사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분명하게 번역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오늘 본문에는 분별하다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옵니다. 원어에는 그래서 이것을 그 두 사이의 차이다라는 의미로 원어에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의 차이가 있습니다. 반복해서 2번이나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명시될 것입니다. 자비의 영광과 정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는 말의 의미는 지금까지 자기가 가진 지위, 소유, 신분, 명예까지 다 버렸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는 말의 의미는 생명을 보존하는 이 생명의 위협까지 감수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는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 애굽의 아름다운 궁정에서 살았던 모든 것을 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비참한 목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평생 같은 동족에게 고난에게 박해를 받았고 약속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심지어 아론과 미리암 같은 가족과 형제에게 비난과 멸시와 업신여김을 받았습니다. 고단받았기 때문에 의인이란 말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행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생명과 같은 이삭까지도 희생 제물로 기꺼이 드리게 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려서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죽도록 고생만 하고 좋은 것 누리지 못하고 그냥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 바울은 왜 이것을 자신은 기쁨으로라고 말하면서 평생을 살게 했을까요? 모세는 왜 그렇게 했으며 선제들과 다른 믿음의 사람들은 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며 살았을까요? 그들이 바라본 것은 무엇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더 나은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사모하며 소망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고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알고 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맞습니까? 우리는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섬기지 않고 섬기는 척만 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부르는 주님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의 시무를 하나님 앞에 계산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불려지게 될 것입니까?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영벌이 두렵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정한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표지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증거를 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왜 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자기 편리,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것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거나 사업을 해서 이윤을 남긴다거나 하는 것은 목표가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왜 이 땅에 보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왜 지금도 우리는 살아있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가져가지 않고 지금도 보존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아둥바둥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고상한 소명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우리를 불러 너의 사명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 것입니까? 너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맞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시면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화를 약속하신 유일하고 단일한 본질로 질서로서 구별된 위격적 본체를 가지신 하나님, 주라는 칭호에 합당한 예배와 감사와 찬양이 저희에게 있는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 자신을, 저희의 양심을 돌아보았습니다. 저희가 부르짖으오니 주께서 저희를 변호하시고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저희를 살려주시옵소서. 사자가 입을 벌린 같이 악인들은 저희를 무너뜨리려고 온갖 핍박과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물질의 고통이 제일 크며 어떤 이에게는 가족 간의 문제가 가장 크며 어떤 이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를 찾고 있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저희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저희 심정에 두길 원합니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저희 심정에 가르쳐 주시어서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순종으로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인지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방과 멸시가 저희에게서 떠나게 하시옵고 영과 육의 실제적인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영을 하시고 중심을 보시며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고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구별하시는 심판주시여, 보복자시여, 저희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늘 점검받게 하시옵고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늘 인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요 만족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